나오자 함께 부르십니다. 찬양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 찬 바람을 바라보니 아직 겨울의 한중간에서 저희들이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날씨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춥게도 하시고 때로는 덥게도 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서늘하게도 하시는 그 자리 앞에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춥고 덥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내게 안락한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그 주의 때문에 더위 때문에
고통받고 나는 힘들어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참된 자유자로서 설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성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건강 주셨사오니 그때마다 진정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입술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은 각각의 지체의 역할들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게 하시되 먼저 우리의 호흡이 터져서 주님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준비되며 애쓰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때로는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청지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분량이 있을 줄 아오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외칠 때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이요 기업이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과 기쁨은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먼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양육할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우리들에게는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자리들이 언제나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정 주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통독 26일차 사무엘하 21장부터 열왕기상 2장 말씀까지 보시는데요. 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중에 39절부터 46절까지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정리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정리해가는 모습은 사실은 그가 그 왕권을 높이 세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선대에 있었던 곧 다윗 왕 때 있었던 일들, 다윗 왕 때 있었던 원수 갚을 일들, 다윗 왕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바로 그 보응되는 응답되는 일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험한 말로써 나를 공격해 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슴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게 나도 아주 날선 말로써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있는 모욕과 때로는 내 삶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가 내게 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먼저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혹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내게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갚거나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기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여 나의 일을 아시며 저자의 일을 아시니 주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혹은 내가 못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원수를 갚거나 그 일에 대하여 해결해 주어야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기도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시기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므이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사실 그 앞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군사령관 이야기도 나오고 왕족의 일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일 때문에 그 왕족도 자기 형의 모습도 제사장도 또 군대 장관도 오늘 시므이로 대표되는 반대 세력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하여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죄악이 찾아오면 그 죄악에 대하여 하루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오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지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 결과가 낳습니다. 사실 사도 선생님들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나 오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죄 문제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거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지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구원파가 우리에게 잘못 전해준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파가 되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삶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기쁨과 주님의 역사와 내 삶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자리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를 똑바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냐? 사실 그에게는 선천적으로 다윗 가문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는 시므이 가문은 바로 다윗과 가장 배척이 되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을 때 비록 다윗이 죽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다윗 가문 때문에 그렇게 그 가문이 멸망했다라고 착각하며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침 좋은 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이 쫓겨난 때입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때 시므이는 다윗을 바라보며 저주를 합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했던 그대로 네 아들에게 당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그런 꼴을 당해도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순간의 자리 가운데 쫓겨나면서 그의 눈물 속에서 그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하시고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를 보듬어 가십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 절정이 되어지는 그 쫓겨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니다. 저가 말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한 자리 속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서 그리고 그냥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드디어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때 납작 엎드리며 시므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왕이여 내 목숨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분개함과 다르게 바로 다윗은 결국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심정과 마음으로 그 성정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못을 저지른 자가 또 다시 배신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손에 피를 다시금 묻히며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대적은 내 원수는 내 연약한 자리는 하며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당부해 두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 시므이가 백발로
저기 이 삶의 자리를 마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그가 마음속에서 여러 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알게 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는 그 순간 너에게 악이 있는 줄 알아서 너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시므이는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어쩌면은 작은 반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 악으로서 있을 때에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시므이가 자기 종이 블레셋 지방 가드로 도망갔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그를 데려오려고 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산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지요. 사람이 아까워서라기보다 그의 재산에 축나는 것이 아까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죠? 이것을 자기의 죽을 운명을 모르고 갔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모르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특성이 그러합니다.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도 짓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내 가슴이 끌리는 대로 데려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장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과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죄는 반드시 갚아진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까요? 자, 오늘 얘기한 것처럼 4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악을 그 머리로 돌리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시는 것만으로도 저버려 주시는 혹은 내버려 두시는 그 징벌의 자리이지만 결국은 그 악은 갚아진다.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4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제거해 버리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자리는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악은 무시해 버리고 선한 일은 주의 복음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은 먼저 그 징계를 받으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제거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아픈 자리에 있는 그 고름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고 나면 새살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죄악의 자리들이 제거되고 나면 그것으로 아프고 그것으로 그냥 징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님이 주시는 새살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자리가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악이 제거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악이 제거되어야 보기 싫은 것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죄악으로 그득그득 차서 우리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서는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악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의 습관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무언가 어렵고 힘들어진 그 자리 속에서 오히려 주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악은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견고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응답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자리마다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김받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자리 가운데도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